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축복하시길 원하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없이 살 때 우리의 영이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돈을 많이 벌고 또 지위가 올라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한다 하더라도 영이 병들고 영이 곤고하면 인생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고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이러면 금방 이제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힘겹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고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그게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 인생이 잘 풀리는구나, 거기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이 늘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 전체 안에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빛 가운데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어떤가, 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병들어 있는가 건강한가, 잠들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 나와야 할 이유는 결국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서 또 온전한 건강을 유지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삶의 문제들도 그 안에서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염려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병들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렵고 답답하고 하는 그런 외적인 상황보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가,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에 있지, 하나님 안에 있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이 더 나아지게 될 것이고 그런 외적인 상황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이런 면에서 이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 할 것입니다. 우리 그 종교개혁이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그들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95개조 로마 캐톨릭의 그 잘못된 관행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개신교가 횃불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 전 세계를 밝히게 된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입니다. 제가 요 이신칭의 진리에 관해서 논문을 썼고, 제가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고 또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더 이제 크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진리는 단지 교리적인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지침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인생이 어떠한 축복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진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설사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러하고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의 양심 앞에 죄인으로 살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하늘로부터 경건치 않은 자에게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경건치 아니한 자, 진노의 대상들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아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보아서 사랑받는다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바 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분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사랑을 당신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완벽하고 흠없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실패하고 우리 영혼이 병들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다 이해하고 내가 너를 받아주마.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그러한 사랑의 작은 흔적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경험한 것 같은 이 놀라운 사랑은 어느 곳에서도 그 윤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병들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고통을 당해왔지만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보자면 우리 마땅히 저주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어야 할 존재지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를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행한 것으로 보자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내가 너를 다 받아주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분의 사랑과 긍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전에는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왔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옴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진노 앞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죄를 향한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긍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긍휼, 큰 긍휼, 우리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인생의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누구도 우리의 부모도 형제도 우리의 친구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이 절망적인 공경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데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그 긍휼함을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긍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행위, 우리의 거룩한 행위, 완벽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하여 율법에 따라서 마땅히 저주,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행함으로 그들이 심판 아래에 처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우리는 마땅히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의 은총 안에 있고 그분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문제들에 대하여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과 고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또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증거는 인생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도 없고 갖춘 것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무엇인가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는 죄인이고 경건치 아닌 자이고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할 자이고, 여기서 열거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인생의 저주가 우리의 마땅한 몫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모든 저주에서, 환난에서, 공고에서, 박해에서, 기근에서, 위험에서, 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고 사랑으로 인해서 안전한 자들입니다. 어떠한 재앙도 주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치 못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우리가 지금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우리가 바깥에 요즘 겨울이 되면 얼마나 노숙자들, 집 없고 따뜻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삶이 노숙자와 같은,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그 큰 사랑으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스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안락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빛,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 어떤 두려움도 고통도 저주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걷는 것 아니고 사랑의 주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두운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나는 인생의 문제 아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내가 있구나. 우리의 영이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삶은 너무 안전한 것입니다.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맹수들이 부르짖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밀어내친 것이 하는 것이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분의 사랑에 처소 아래 두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고 온전치 못하지만 그분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것이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인생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평안하고 안전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무엇으로도 이 저주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형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방도로 자기의 삶을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십자가 아래로 피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인생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처해 있던 모든 삶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부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유일한 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이 없다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인생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온갖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믿어진다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행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다. 여기 안에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분께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지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선한 행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자격 조건이 그분께 서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인생에 가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학식이 없고 인생에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등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도, 비천한 자도,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전혀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저러한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부르셨는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육체를 따라 능한 자,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보잘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에게 풍성한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세상을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외적인 조건 속에서 행복을 가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무엇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얼굴이 예쁜 사람들, 뭔가 성격이 좋은 사람들, 뭔가 인간적으로 무엇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그의 축복을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등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결함에 대해서, 우리의 가난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이지 못하고 학식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학벌이 없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성격이 모나고 인간적으로 내가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삶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받아주는 그러한 어떠한 사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물론 조건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거부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은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는 하나님,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종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혀 인간적인 조건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따라오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뭔가 갖추고 있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을 만해, 저 사람은 그럴듯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고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엄청난 자유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가지는 것이 없다고 뭐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나를 위하시는데, 나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고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고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우리를 싫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약점들에 불구하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인간적인 이런 문제들에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나는 너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제한이 되지 않는다. 너는 그대로 내 자녀이고 나는 너를 기뻐하고 나는 네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늘 두렵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늘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이 나를 나의 약함 그대로 받아주시고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조가 많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지혜로운 미련한 자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을 더 높이 들어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능력으로 그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탁월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좌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좌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고 문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좌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의롭다움을 받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경건치 않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이지만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날마다 가지고 나가서 주님, 내가 또 이러한 죄악 가운데 행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두십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이지만 우리는 정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만이 확실하다면, 이것만이 온전하다면 우리 인생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일의 능력,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나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부자가 되고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이지만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에 나아가 이제 세상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지면, 세상에서 좀 더 권력이 높아지면, 우리가 무엇인가 다 갖추게 되면 그러면 세상에서 좀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일 수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엄청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폭풍이 불어닥쳐도 그것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랑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행한 것이 없을지라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이 사랑 나타내고 전파하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장차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함과 안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 벗어버리고 주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 두렵고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면 늘 자신이 열등하게 느껴지고 무엇인가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답답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일은 아니할지라도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외적인 형편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이고 우리가 상처 입은 자이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모난 자이고 허물이 많은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어떠한 사람들의 공격도 어떠한 사람들의 비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하나님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세상을 보다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담대히 내세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차별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 사랑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